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31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수압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스가랴 1장 7절과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신 후에 약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제 8가지의 환상으로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1장 7절에서 21절은 이런 8가지 환상 중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속하는 기록된 말입니다. 이런 중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 첫 번째 환상에 속하는 본문인데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항상 서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수압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뒤 3개월 뒤에 임합니다. 임할 때에 이제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요. 사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들에 윤기가 돌고 향기 나는 꽃송이를 가졌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나무이죠.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화석류 나무를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화석류 나무를 보였던 것일까요? 이 화석류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오늘 사용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거대하고 화려한 백향목이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가 아닌 이 화석류 나무를 선택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백향목 또한 상수리 나무 이런 화려한 나무들도 있는데 화석류 나무를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비교했냐 이것인데요. 화석류 나무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석류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특히나 레바논의 백향목 또한 상수리 나무에 비해 화려하지도 않고 또한 초라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인구가 몇만 명도 되지 않았고 또한 나라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딱 화석류 나무와 동일했다 이것이죠. 이들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품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즉 이스라엘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사이에 지금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석류 나무 사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에게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서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보다 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 그러다 보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언제나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서 있어 달라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서 계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서 있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서 있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죠. 그 삶은 무엇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 있는 자들, 그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은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본 스가랴의 반응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이한 첫 번째 환상, 그 환상을 본 뒤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9절은 그것을 묻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은 첫 번째 환상, 오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질 오늘 말씀을 포함한 모든 8가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금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묻는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물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자세는 우리들, 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시 보여야 될 모습이다, 이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답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종합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지혜로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이 큰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또한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항시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막힐 때면 왜 막히지?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인생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고
계시를 주시는 통로인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0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으니 지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때, 기도로서 간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주신다, 이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은 성경 지식으로 모든 것이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러면서 실패와 좌절을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문득 세워져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에 피할 길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면 더 큰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죠. 뿐만 아니라 좌절과 낙심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뚝 서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항시 기도로 또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 속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걱정, 근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하십니까? 혹여나 세상 삶에 지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라며 그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항상 서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항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시 물어야 합니다. 물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고 항시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계획되고 또한 만들어짐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한 즐거움을 찾고 희망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 제목들 담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